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인사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표정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으시는 것은 제 느낌일까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렇게 수요일에 쉬는 날이 겹치면 차라리 오전에 예배를 드릴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쉬는 날 사실 예배 드리기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가 그냥 평소에 일을 하는 날이고, 물론 오늘 이제 쉬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일을 하는 날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또 예배 가는가 보다 하고 예배당에 오게 되는데, 이렇게 오전 내내 쉬거나 오후 내내 쉬게 되면 또 이제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게 결코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들은 그걸 다 이기시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 참 대단하신 분들이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 전사님들이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더 은혜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있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창세기 강해를 잠깐 쉬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어떻습니까?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그죠? 너무 유명한 이야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도 지나가는 이야기라도 또 어설프게라도 알고 있을 법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아브라함이 하나뿐이 없는 아들, 100세에 얻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이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여러 번 이 이야기를 듣고, 그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아마 들었을 법한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인데, 또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전에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다 큰 목소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아브라함아 하시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이게 이제 창세기나 성경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그냥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 항상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두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일 후에예요. 그 일 후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 일 후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그 일이 뭐냐 이거죠. 우리가 이제 한 2주 전으로 좀 돌아가야 돼요. 3주 전이죠. 정확히 말하면 3주 전으로 좀 돌아가 봐야 돼요. 자, 그때의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겠습니다. 되살려지지 않더라도 좀 되살려 보세요. 자, 창세기 21장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이 브엘세바에서 서로 맹세를 하고 평화협정을 맺어요. 그죠? 서로 언약을 맺죠.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일 후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 후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그 일 후에는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단순히 이전에 어느 한 사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그 일 후에는 이건 뭐냐면, 이 그 일 후에는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행적을 다 포함하는 말이 뭐냐면 그 일 후에예요. 이해 가시죠? 네, 오늘 이상해요. 또 오늘도 이상해요. 오랜만에 창세기를 봐서 그런가?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은 참 많은 위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수도 없이 넘어졌죠? 그죠? 수도 없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죠. 우리도 실망시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도해 주셨어요. 참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들 이삭을 그의 나이 100세에 보내주셨어요.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예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맞아요. 이러한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했다고요? 시험했대요.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은 왜 갑자기 아브라함을 시험했냐 이거죠. 그전에는 그냥 놔두다가 지 멋대로 살도록 놔두다가 뭐 마누라도 2번씩이나 팔아먹게 하고 뭐 그렇게 놔두다가 왜 갑자기 그를 시험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제가 유인물에도 이렇게 좀 써놨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한 삶을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뭐가 왔다고요? 시험이 왔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평안하다, 이제 행복하다, 이제 다 되었다라고 할 때 그때 누가요? 사탄이 시험을 주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엄청난 굉장한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강대국이었던 그랄 왕조차도 아브라함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한 이런 상황에서 그랄 왕과 평화협정을 맺었죠.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아브라함을 공격할 수 있는 세력은 그 주변에 존재하지 못했어요. 왜요? 그랄 왕, 그 주변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 평화협정을 맺을 정도였어요. 그러니 뭐 더 이상 할 말이 필요해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어떻게 건들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품에 지금 안겨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죠?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이런 엄청난 평안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아브라함 본인이 사실 별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쭉 11장부터 쭉 봤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그의 행실이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지금 엄청난 평안, 엄청난 행복을 줬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떳떳한 모습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모습이 하나도 없을 때 신앙적으로 아브라함은 엄청난 혼돈과 혼란과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때 뭐가 찾아온 겁니까? 시험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쓸데없는 종교적인 열심을 아브라함이 부리기 시작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의 이론과 같이, 어떤 공식과 같이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극단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정도 내팽개치고 뭐 직장도 내팽개치고 교회 일만 막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살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세상과 등지며 살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빠지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죠. 항상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는 분들이 꼭 이단에 빠져요. 물론 부족함을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부족함과 목마름을 어떤 극단적인 자기의 어떤 열심과 종교적인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꼭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천에 저기 가면은 그 신천지 건물을 우리가 지날 때마다 그곳에 엄청나게 주차된 차량과 거기를 지나다니는 그 모나미 패션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어찌 맨날 이렇게 모일까? 어찌 이렇게 맨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은 이러한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일수록 믿음보다는 더 행위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 역시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과감하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비록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도 있었지만, 사실 그의 극단적인 자기 열심,
그리고 종교적인 노력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자기가 한 게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는데 자기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자기는 지금 너무 평안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너무 많은 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죠. 아, 내가 뭘로 하나님께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 그렇다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다가 주변을 싹 돌아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주변에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을 섬길 때 최고의 우상 섬기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식을 갖다가 우상에게 제물로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걸 맨날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네 아들 나한테 좀 번제로 바쳐라. 그러니까 주저없이 가는 겁니다. 왜요? 아, 저렇게 하면 나도 하나님에게 그 진 빚을 내가 다 갚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삭을 부활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도 있었지만 그러한 쓸데없는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시간에 이 레이기를 통해서 몰렉이라는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 들으셨죠? 몰렉이라는 우상에 대해서 배웠듯이 당시 이 가나안 땅에는 자신의 자녀를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오랜 세월 동안 가나안 땅에 살던 아브라함은 이 자녀를 불로 태워서 바치는, 이 번제로 바치는 이 일을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했어요. 왜요? 주변의 사도 그렇게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브라함에게 좀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단순하게 어떤 여호와 일에 아니 또는 뭐 하나님께 최고의 믿음을 보인 아브라함 이런 어떤 단편적인 어떤 뜻만 의미만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또 다른 의미도 지금 엄청나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시각을 가지고 지금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 하나도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을 열고 머리도 열고 눈도 좀 열고 모든 걸 좀 열어놓은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좀 다각적으로 들어야 다각적으로 들어야 오늘 말씀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지금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간추려서 몇 가지만 얘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 잘 듣고 잘 따라오셔야 이따 돌아가실 때 이게 정리가 되지. 안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헛갈려서 잠도 못 주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듣고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 그가 순종하면서 간 이유가 단순히 믿음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예, 듣다 보면 아실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주변 상황이 그랬어요. 주변 상황이. 그냥 자기 아들 번제로 바치고 불로 태워 죽이고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론은 성경의 모든 결론은 결국 뭡니까?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창세기의 전체적인 가르침인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시험의 과정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모든 그런 개념들을 좀 내려놓은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정상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지금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어느 아버지가 룰루랄라 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오늘 우리 아들을 불로 태워 죽이는 날이다 즐거운 날이다 뭐 이러면서 가는 그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그냥 주변 정세에 따라 움직였다 할지라도 그냥 상황에 따라 움직였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지금 갈기갈기 찢어지고 가슴에서는 눈에서는 피눈물이 지금 나고 있었을 겁니다.
자, 오늘 말씀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서둘러 짐을 싸가지고 모리아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3일 후에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게 될 산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의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그의 마음이 결코 편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한 번에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는 얻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들을 죽이면 되니까. 그럼 내가 받은 사랑 다 갚을 수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얻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그의 눈에는 지금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제가 여기서 지금 강조한 단어가 있었죠? 방금 읽으면서 뭐였어요? 우리. 여러분, 산 아래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그와 함께 온 두 명의 종들을 두고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산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평지를 걸을 때가 더 힘듭니까? 산에 올라갈 때가 더 힘듭니까? 그렇죠? 산에 올라갈 때 더 힘들죠. 그러면 종은 언제 더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산에 올라갈 때 종이 더 필요한데 지금 아브라함은 종들을 산 아래 두고 와요. 그리고 산에 오를 때는 오히려 지금 종들 없이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산 아래 남겨진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뭐하러 가고 있는 거죠? 그냥 번제로, 쉽게 말하면 죽여야 돼요. 죽이면 못 돌아와요. 못 돌아온다고요. 근데 지금 자신의 종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라는 복수형을 써요. 그냥 내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 안 하고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비록 지금 자기 자신이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반드시 부활시켜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히브리서에 나와요.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겠다고 믿었어요? 부활시켜 주실 거라고 믿었다고요.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활시켜 주실 거라고, 살려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즉각 행동을 했고 3일간의 길을 걸어서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이르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이 흔들렸겠죠. 내가 과연 이걸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하지 말고 도망가 버릴까? 옳은 척 해버릴까? 그런 심각한 고민도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믿음, 그리고 순종, 그리고 거부, 그리고 불순종, 막 여러 생각들이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엄청난 혼란과 혼돈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거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혼란과 혼돈에 빠질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움직이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들과 그 상황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그죠? 내 상황과 맞지 않을 때 너무나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거 분명 하나님 뜻이 맞는데,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 왜 자꾸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왜 이런 시험을 나에게 주실까? 왜 이런 나에게 고통을 주실까? 이 길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과연 이걸 계속해야 되는가? 아닌 이제는 멈춰야 되는가? 그게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뭐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니까 우리는 맨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아브라함처럼 산으로 가면 돼요. 이해 가십니까? 산으로 가면 된다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들어봤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의 표현이 가장 제 가슴 속에 담겨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아주 이제 한 3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막 잠이 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애들이 막 칭얼대죠. 막 짜증내고. 막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막 엄마 품속으로 그냥 막 비집고 들어가죠. 네, 저희 아이들도 그랬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한 3살짜리들, 지안이 이런 애들도 다 그래요. 막 잠 오고 그러면 막 지금 엄마 그냥 막 그냥 비비고 난리야, 난리. 울면서 막 칭얼대요, 칭얼대.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산에 올라간 거예요. 막 짜증이 나고, 막 혼란스럽고. 그런데 그때 해야 될 행동은 뭐냐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막 비비듯이 그렇게 우리도 혼란이 오고 힘듦이 오고 고통이 오고 답을 못 찾겠으면 그냥 하나님 품에 비벼대면 되는 거예요. 비벼대면 된다. 그러면 뭘 느껴요? 엄마의 숨결을 아이가 느끼면서, 엄마의 살갗의 냄새를 느끼면서, 편안함을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들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막 짜증을 부리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6절 한번 볼까요? 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자, 아들 이삭은 자신을 태울 나무를 지금 짊어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건 꼭 누구를 연상시키죠 지금? 그죠?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뭘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어요? 그죠? 십자가. 저 십자가 뭘로 만들었어요? 나무. 이삭은 자기를 태울 나무를 짊어지고 산으로 올라갔고, 예수님은 자기를 죽일 십자가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5절에 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 그죠? 아이라고 표현한대. 그런데 이 아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나아르예요. 나아르. 그런데 나아르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이라고 말을 하고는 있어요.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나아르는 여러분 원래 뜻이 뭐냐면 청년이에요. 청년. 청년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삭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를 불태울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양의 나무를 짊어질 수 있을 만큼의 체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나르란 단어에서 다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아이라는 표현을 썼느냐? 그렇잖아요. 모든 아버지에게 아들은 다 뭡니까? 아이예요, 아이. 아이. 저도 지금 사춘기 콧소리 거뭇거뭇하는 아이들이 둘이나 있는데, 저한테 다 아이처럼 보여요. 지금도 옛날 꼬마 아이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냥 너무 귀여워서 집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애들이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제가 뽀뽀를 해주거든요. 그 남자애도 중학교 3학년짜리, 1학년짜리. 그러면 애들 이렇게 닦아내기가 정신이 없는데, 여기 내가 하도 제가 이제 못 닦게 하니까 못 닦지마. 아빠의 이 귀한 침을 네가 왜 닦냐고 하니까 이제 몰래 숨어서 이렇게 닦아내기는 하는데, 그냥 아무리 장성한 아들이라도 아빠가 보기에는 뭐예요? 다 아이예요, 아이. 그래서 그 100세 다 되신 어머님이 70세 된 아들한테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 조심해라. 아이같이 보이는 거죠. 근데 실상 이삭은 뭐였다고요? 청년이었어요. 그게 나아르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은 이삭의 충격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 7절 한번 볼까요?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충격적인 질문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이걸 딱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삭은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죽을지 다 알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미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삭도 가나안에 계속 살다 보니까 이게 상황을 딱 보면 알잖아요. 내가 제물로 바쳐지겠구나. 그리고 그는 순순히 늙은 아버지에게 포박을 당하고 자신이 불태워질 나무를 짊어지고 그 나무 위에 누운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결국 예수님의 희생은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적극적인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마치 이삭이 다 알고 그 나무 더미 위에 자기가 스스로 누운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 위에 스스로 누우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말씀이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입장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뭔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곧 죽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때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아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힘으로 얼마든지 이 순종을 내가 거부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이삭은 충분히 도망갈 수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치매 걸리셨나 봐 하면서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걸 거부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삭과 같이 그 순종하는 걸음과 행동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국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의 손에 칼이 들렸다. 그죠? 그가 칼을 잡았다는 것은 이미 이삭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때 바로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행동을 멈추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숫 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림으로 그 유명한 뭐가 탄생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신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해 주신다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굳이 이삭을 죽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고 이런 시험을 주시고 하셨냐 이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삭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삭의 죽음을 막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삭은 살렸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은 살렸지만 자기 아들은 죽였다고요.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은 살려주셨지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 모든 그림을 다 그려놓고 지금 하나씩 지금 이루어 가신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라고요. 결국 오늘 말씀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하나의 해석으로 끝나지 않고 그 속에는 엄청난 비밀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17절과 18절 한번 봐야 돼요. 자, 17절, 18절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세요. 내 씨 이렇게 나오죠. 내 씨. 자, 이 내 씨는 저번에 한번 기억해 보셔야 돼요. 이게 복수형이라 그랬습니까? 단수형이라 그랬습니까? 어차피 50%예요. 이래나 저래나. 하나만 찍으면 돼요. 그렇죠. 단수. 그죠? 이거 단수형이라 그랬어요. 이거 분명히 단수형이라 그랬습니다. 방금 속으로 복수, 단수, 뭐 이렇게, 이런 건 아니시죠? 네. 이거 단수형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결국 이 씨는 그래서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어요? 단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믿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님의 크신 사랑만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강하게 원하신다고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즉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한 겁니다. 그게 이제 17절 18절에 다 결론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당시 우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혼돈을 경험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는 그런 혼돈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결국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순종은 순수한 순종은 아니었어요. 그 안에 좀 다른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수없이 갈등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순종은 해야 되는데 하기는 싫고, 그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울며 불며 어쩔 수 없이 할 때도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속으로 짜증내며 안기듯 하나님 품속에 나 어떻게 하면서 안긴 거예요. 짜증은 나는데 어쩔 수는 없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품에 막 안기어서 하나님께 막 파고든 겁니다. 그랬더니 사랑의 하나님의 그 냄새,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숨결, 그 사랑의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가 느끼고 만나게 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그가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의 삶 속에서 앞서 행하시고 채우시는 그 여호와 이레를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 여러분에게 다 시험이 있죠. 저희도 시험이 있어요. 매일 시험을 당하고, 여러분도 매일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험은 단순히 시험이 아니라 이 시험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하나님께 파고들고 기도해야 돼요. 시험이 오면 올수록 더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짜증이 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그 짜증난 상태로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생각의 폭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숨겨진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중에, 저의 인생 중에 만나게 되는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순종 앞에서도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가 동의할 줄 알아야 돼요. 비록 힘든 줄 알아요. 그렇게 가면 지치고 고되고 아프고,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는 줄 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누가 계시느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다 미리미리 대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결국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끝까지 내게 맡겨진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그 사랑 안에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